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8편 1절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8편 1절로 3절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마지막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야 되는데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함께 봅니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시편 18편의 고백이 우리의 온전한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백이 언제 나오는가, 언제 이 고백이 우리의 온전한 고백이 되는가, 그걸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사울의 마지막을 살폈죠. 자살했고 시체는 목이 떨어져 나가고 몸은 성벽에 박혀서 수모를 당했죠.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시체를 도로 가져다가 장사를 지냈다, 그러니까 화장했다라는 것은 그의 끝이 조금이라도 위로를 얻었다, 이게 아니라 시체가 얼마나 훼손되었으면 화장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끝으로 상황이 종결되었다라는 거죠. 끝난 것은 되물려지지 않는다. 사무엘상의 교훈이 무엇이라고 우리가 배웠습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교훈은 이것이죠.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 자기 욕망으로 사는 사람의 인생이 허망하게 끝난다. 여러분, 그런 생각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사울처럼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침대에 편안하게 죽어서 거창하게 장례를 치르면 허망하게 끝나는 게 아닐까요? 똑같죠. 욕망의 결과는 허망하게 끝난다라는 것을 첫 번째 교훈으로 우리가 사무엘서를 통해, 아니 역사서를 통해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럼 사실 자기 욕망을 따라 살지 않은 사람이 어디 한 명이라도 나옵니까, 성경에? 더군다나 성경에 나오는 이 모든 사람들은 대부분 다 하나님을 그나마 열심으로 섬겼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겉으로 볼 때는 중간에 실패하고 넘어져서 자기 욕망대로 살 때가 많았으니까 허망하게 끝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사실 출애굽 이후부터 이스라엘 역사 또한 그 끝이 계속 반복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패배와 죽음. 그 역사서가 쭉 넘어서 역사서의 말미인 사사기서를 볼 때 어땠습니까? 그 안에 나왔던 사사, 입다, 기드온, 삼손, 다 마지막이 비참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공통점이 무엇이라고 배웠습니까? 다 하나님 택한 자들이죠. 기름 부음 받은 자들. 우리가 계속 말씀을 살펴보면서 배웠잖아요. 우리도 결국 하나님 택하셨지만 택하신 사울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지 않고 육신으로 이 땅을 살아간다면 사람들 앞에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고 만다. 그죠? 여러분, 그럼 사사기의 주제가 하나님 바라보지 않았으니까 그들이 수치와 비참함을 당하고 끝이 났다, 이렇게 나오진 않았잖아요. 사사기의 부제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사사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 인간의 반목, 배교, 회개 한 번 없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현실이었잖아요. 하나님을 수단 삼아 자기의 욕망을 이루려는 사람들의 현주소, 심지어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들마저도. 그런데 사사기의 부제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런 인간들의 욕망을 뚫고 들어가셔서 그들의 삶에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예,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성경을 통전적으로 보는 많은 학자들은 사사기를 험함과 불행의 책으로 보지 않습니다. 인간의 실존은 그대로 읽어놓고 그 인간의 실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인간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책이 사사기의 주제였죠. 그러면요, 사무엘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변함없이 인간들은 자기 욕망과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잖아요. 대신에 하나님은 수단 삼고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잘 믿어야 되는데 사실 그렇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잘 믿는 것에 관심이 있기보다는 우리가 잘 믿는 것을 영향력 있는 삶, 능력 있는 삶, 성공하는 삶으로 받아들였죠. 하나님이 잘 믿는 삶이 왕의 역할, 제사장의 역할, 하나님 나라의 계산법으로 사람을 섬기고 희생하는 삶을 살라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요청하셨지만 많은 기독인들조차 하나님이 세우시려고 하는 그 왕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기보다는 세상이 각광하는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는 모습에는 그때나 지금에나 뭐 별다른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오늘 한국 교회가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로 사실은 가장 번창한 때를 누리고 있는 지금입니다. 수로 봐도 압도적인 우위를 점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뭐 탄압을 좀 받아서 그렇지 정치, 사회, 문화, 뭐 음악, 체육 모든 계통에서 얼마나 소위 크리스찬들이 큰 위세를 떨치고 있는 시절 아닙니까? 그 위세를 떨치고 있다는 것이 대표적으로 하나 예를 들어보면 강남 한복판에 한 대형교회는 어느 기업보다 더 크게 화려하게 예배당을 지을 만큼 그 영향력이 대단합니다. 그러면 세상보다 더 영향력을 가지고 성공하고 능력이 있으면 세상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아야 할 건데 오히려 지금 반대로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죠. 손가락질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작금의 조국 교회의 현실이 마치 사울의 마지막과 같은 모습을 방불케 한다고 지난 시간 우리가 말씀을 살폈죠. 교회의 머리가 베어졌고 시체가 성벽에 못 박혀 있는 듯한 정말 세상으로부터 온갖 욕을 다 듣고 있잖아요. 우리는 가끔 이게 대형 교회의 문제다 아니라고 했죠. 지난 시간 우리가 육의 삶을 사는 삶의 대가라고 했습니다. 영의 삶을 사는 것 같지만 실은 하나님도 믿고 세상도 추구하는, 어쩌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세상 것에 집착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였기 때문이라는 거죠. 입으로는 믿는다 하면서 용서하지도 못하고 사는 모습. 하나님이 원하시는 잘 믿는 것보다는 우리가 보여지고자 하는 잘 믿는 것을 쫓은 결과로 지금 우리는 처참한 중간 평가사를 받아들고 있는 중이죠. 결국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기준을 믿고 나아가는 한은 우리에게 남는 것도 절망과 절규밖에 없다는 것을 사무엘서를 통해 우리가 교훈을 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통전적으로 살펴보면 출애굽기의 마지막도 그렇고, 그죠? 민수기의 마지막도 그렇고, 신명기의 마지막도 그렇고, 광야 1세대 다 죽여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면 또 넘어와서 사사기에도 또 마찬가지고, 사무엘서도 마찬가지고, 열왕기서에도 마찬가지고, 성경 마지막 말라기서 같은 경우에 보면 이스라엘 자체가 아예 이 땅에 사라져 버리는 역사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따지고 보면 절망과 험으로 성경이 끝나는 것 같죠? 아닙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람의 모습을 면면하게 살피면 절망과 허무밖에 없지만 사람의 삶을 사사기는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산다. 그죠? 하나님은 수단 삼고 세상을 목적 삼고 살아가면 그 사사들마저도 하나님의 열심으로 인해서 그들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였잖아요. 소망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라. 제가 왜 이걸 지금 계속 강조해 드리냐면요, 시편 18편을 설명하려고요. 이게 좀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것만 이해가 되면 사실 굉장히 성경이 수월해지는데, 우리가 그렇잖아요.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맡기셨는데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서 때로는 욕심 때문에, 때로는 사울 같은 모습 때문에, 그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의 어떤 삶의 모습들이 지금 사울의 모습과 같았다라는 걸 보자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우리 자신에게는 기댈 것이 없음을 알고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대하자. 사무엘서의 주제가 우리의 삶의 주제여야 된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대하자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또다시 무브먼트를 벌리자, 열심히 하자, 이게 아닙니다.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하나님 나라의 계산법으로 살자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가기 위해서 중간에 무엇이 필요하죠? 요나단이 경험했던, 다윗이 경험했던 인간에 대한 환멸이 필요합니다. 인간에 대한 철저한 절망과 허무가 필요하다는 거죠. 굉장히 아이러니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 관점을 가지지 못하면 요나단의 죽음을 딱 읽으면서 어떤 느낌이죠? 이 사람 비참하다,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아니, 그 아버지 때문에 그 아들이 동시에 그날 전장에서 다 죽잖아요. 그리고 당연히 이 아들도 효수당했을 거고 화장당했을 거거든요. 그럼 우리는 쉽게 이야기하죠. 믿는 사람이 어떻게 저런 죽음을 당할 수 있나? 하나님하고 전혀 말씀하시는 뜻, 계획 이런 것과 평행선을 그리고 있는 사람들의 질문입니다. 우리가 그런 질문을 하고 있다면요. 왜냐?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복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거든요. 요나단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유했잖아요. 갔잖아요. 왜 자꾸 이 땅에서 어떤 모습이 비참했다고 해서 그 인생이 비참했다라고 결론을 지으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오히려 이 땅에서 그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인간에 대한 환멸 때문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모토라면요, 개혁 그리고 운동, 무브먼트를 통해서라고 생각을 하면요, 부패한 이 나라는 더 이상 계속되어서는 안 돼요. 그러면요, 아버지 폐위시켜야 되잖아요. 다윗을 왕위에 올리기 전에 자기가 먼저 하나님 뜻을 깨달은 자기가 도탄에 빠진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전국적인 운동이라도 벌렸어야 돼요. 근데 굉장히 재밌는 건요, 요나단하고 다윗하고 공통점이 있다는 거죠. 두 사람 모두 하나님 나라의 계산법으로 산다는 거죠. 그렇죠. 끝까지 희생하고 끝까지 섬기는 걸 택했다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요나단이 그 다윗과의 그 운명적인 그 우정에 대해 맹세를 우리는 우정의 맹세로 봤는데 신앙의 결단이었잖아요. 네가 왕이 되거든. 자기가 죽이면 자기가 왕이 되는데 네가 왕이 되거든. 나는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네가 왕이 될 줄 안다. 그때 내 남은 가족들 좀 부탁한다. 그냥 자기가 죽이고 왕 되면 되는데, 그건 우정의 맥락이 아니죠.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나라의 계산법대로 자기는 사라지겠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사실 정상적인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이 사람들은 답답한 그 자체입니다. 자기가 몇 번이나 죽이고 왕이 될 수 있었던 자리를 걷어찼던 다윗. 그런데 이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라는 거죠. 같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사는 것 같은데 어떤 사람들은 운동을 하고, 그죠? 개혁을 하고, 이게 틀렸다는 건 아닙니다. 진정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뭔가, 이 개혁과 이 운동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부흥, 항복, 자기 부인, 하나님 나라의 계산법으로 사는 그 운동이면 또 상관이 없겠죠. 그런데 그건 운동으로, 어떤 훈련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요나단이 어떻게 이런 신앙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깨달은 환멸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요나단은 어떻게 저런 신앙을 지닐 수 있었고 어떻게 저 신앙을 끝까지 지키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을까? 관계의 한계를 절감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에게서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의 역사는 철저하게 인간의 거짓, 이기심, 인간의 실패, 자책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뚫고 들어가셔서 그 가운데 일하심으로 그 인생들이 자기에게 소망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하나님 바라볼 때 그들 가운데 구원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한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소망이 있다. 이걸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계속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깨달아야 될 게 있는데 우리가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부모로서의 한계가 있고 배우자로서의 한계가 있고 자식으로서의 한계가 있고 신앙인으로서의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항복이라는 것은. 우리대로 한계를 뛰어넘어서 잘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나님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그 한계 속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의 부족을 재료 삼아 우리의 유한함을 절감하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는 놀라운 섭리, 능력으로 일하신다는 거죠. 저는 그 요나단이 자기 아버지 사울을 볼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창세기를 배우고 있잖아요.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보았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자기 아버지의 편애 때문에 이 모든 사단이 일어났지만 자기 아버지가 자기에게 가졌던 그 자기를 복되게 하려고 높은 자리에 세우려고, 그죠? 사울도 마찬가지잖아요. 자기가 하나님 명령대로 왕위에서 물러나는 것도 자기가 받아들이지 못하겠지만 더더군다나 자식을 가진 부모 입장은 자기가 물러나면 자기 아들도 이제 왕이 못 되고 말 그대로 자기 자손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더 자기 자리를 보존하려고 애를 쓰잖아요. 또 그로 인해 벌어진 그 관계의 환멸, 요나단은 결국 그 인생의 환멸을 통해 누구를 바라보게 되었다고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다. 관계의 한계는 인생에게 놀라운 선물이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을 깨달으셔서 시편 18편이 여러분의 또 저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경험해 오셨다시피 우리는 무엇에게든지 누구에게든지 환멸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런 거죠. 어떻게 아버지가 저럴 수 있어? 어떻게 자식이 저럴 수 있지? 어떻게 교회가 저럴 수 있어? 그러니까 환멸을 느낀다는 것은 바꾸어 말하면 환상이 깨어진다는 것이거든요. 거짓되고 잘못된 환상이라면 깨어지는 것이 나아요. 아니 깨어져야 되는데 깨어지지 않으면 계속해서 속고 사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사람은 사람을 향한 기대가 있어요. 그 기대가 언제부터 생겨난지 혹시 아십니까? 날 때부터 생겨납니다. 왜죠? 우리가 왜 나면서 울면서 태어나잖아요. 이유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두려움과 공포감을 심어뒀기 때문입니다. 근원적인 인간 가운데 심겨져 있는 죽음에 대한 공포, 또 누가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 줄까, 이것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인생에게는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 줄 대상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인생이 제일 먼저 기대를 거는 것이 누굽니까? 부모죠. 모두가. 그런데 사실 아시다시피 기대가 크면요, 그 대상을 실제보다 더 큰 대상으로 인식하고 나아가서 그 대상과 왜곡된 관계를 맺습니다. 첫 번째 대상이 부모가 되는 거죠. 어려서는 부모가 절대적인 대상이잖아요. 실제보다 더 큰 존재로 우리 안에 각인되어 있잖아요. 그러다가 나이가 들기 시작하면 부모의 실체를 알잖아요. 그죠? 부모의 한계를 알고, 그리고 더 이상 부모가 기댈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절감하는 어느 순간 부모가 보호자였다가 이제 자식이 보호자의 입장의 자리에 서게 되거든요.
이 중간 과정엔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렸던 환멸도 있을 테고 이해도 있을 테고, 자, 이건 다음 시간에도 또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또 하나 생각해 볼까요? 우리는 육신의 부모 이외에도 우리 영혼을 지켜주고 보호해줄 대상으로 교회에 대한 환상을 가져요. 환상을 가진다는 것은 기대와 기준을 가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이래야 해. 때로는 목사에게도 똑같은 기준을 가지거든요. 제가 중직자들은 표현하지 않을게요. 목사를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목사에게 대부분 부모의 역할을 기대해요. 흔히 한국교회에 유행하는 말처럼 아버지의 등을 보며 자식들이 걸어가는 것처럼 목사의 등을 보고 자식들이, 교우들이 걸어가야 된다. 맞는 말 같은데 성경에 없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부모의 역할을 기대하며 목사를 바라보고 그 기대를 투상하죠. 그런데 이제 아시다시피 부모에게도 그 환상이 깨어지고요, 교회의 목사에게도 그 환상은 당연히 깨어집니다. 왜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과 다를 바 없는 하나같이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환상이 깨어질 때 그때가 문제죠. 그때 사람들은 신앙을 저버리기도 하고, 그죠? 부모에게 기대했던 것처럼 목사를 기대했으니까 환멸을 느끼고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죠. 우리가 의지해야 될 대상이, 성경은 단 한 번도 사람이라고 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는데 오히려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계속 이야기해요? 수혜칠 가지가 안 된다. 그는 그림자인데, 시편에서 자주 인생을 그림자, 안개로 표현할 때, 안개는 아침에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그림자도 날아가는 새의 그림자. 아니, 인생을 그렇게 비교했잖아요. 성경이 계속 우리에게 반복되는 그 개인들의 역사,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를 통해서 그 한계를 묘사해 둔 이유가 뭐죠? 그 인간의 한계를 보라는 거잖아요. 그것을 뛰어넘어서 더 열심히 잘해라, 이게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관계를 맺어야 될 분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다는 것을 깨달아라, 이 말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그 만남 속에서 인생의 한계를 절감하고, 사실은 우리가 제일 먼저 어떤 한계를 제일 먼저 보냐면요, 부모의 한계를 봐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한계를 보죠. 그죠? 그때 그 한계를 보면 그 한계가 환멸과 허무와 포기로 나타날 때가 많지만, 이제 내가 부모로서 살아가면서 내 한계를 절감하고, 그죠? 내가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 내 한계를 절감했을 때 그건 환멸로 나타나지만, 이제 그 마지막은 하나님께로 시선을 옮기는 항복으로, 자기 부인으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가 하면요, 성경에 이 인간의 한계를 기록해둔 이유는 그 한계를 볼 수 있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시선을 가질 수 있는 기회로서 하나님이 기록해 두신 겁니다. 인생에 있어서 관계의 한계가 놀라운 선물이 된다. 그러니까 황량한 강야 같은 곳에 선물이 있고 위안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경험하고 있는 광야가, 동굴이 하나님을 깊이 의지하게 되는 그 인생의 유일한 선물이 된다. 여러분, 그러면 표현이 그렇지만 환멸이 축복이라는 게 깨달아지셔야 됩니다. 관계의 한계를 느끼는 그때가 우리에게 오히려 복된 순간일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18편을 읽으셨는데 혹시 종이 성경 가지신 분들은 이 18편, 시편 18편의 표제가 나옵니까? 적혀 있습니까? 누가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손 집사님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예.
지금 방금 제가 쭉 서두에 관계의 환멸에 대해 설명을 드렸죠. 인간의 한계에 대해서. 이걸 누구보다 온전하게 깨달았던 사람이 다윗이잖아요. 다윗은 그 사람들을 통칭해서 지금 원수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뿐만 아니라 원수들의 손에서, 이게 사실은 여기 문장에서 주어가 되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다윗에게 또 다른 원수가 누가 있었습니까? 뭐 많죠. 그 블레셋도 원수지만 자기가 쫓겨날 때 자기를 되게 저주했던 사람들 다 기억나시죠? 뭐 시므이, 또 셰바, 또 무엇보다 다윗에게 결코 씻지 못할 상처를 가져다 준 사람이 한 명 있는데 자기 아들 압살롬이죠. 먹이고 입혀주었던, 사랑을 부어주었던 아들이 자기 자리를 빼앗겠다고 자기 배에 칼을 들이밀었던 그때, 저는 그 정도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되게 나라의 역사들 속에 권력을 탐하려고 맞죠. 뭐 아버지에게 칼 들이밀었던 아들이 한두 아들입니까? 그런데 이 아들은 참 되게 특별한 아들인 것 같아요. 아이도벨의 말을 듣고 아버지의 아내들을 궁정 옥상에 다 데리고 올라가서 대낮에 범하잖아요. 자기가 왕이 되었다는 걸 세상에 알릴 때. 이 아버지에게 미쳤을 그 어떤 환멸, 그죠? 고통. 그러니까 이 모든 원수들에 누가 포함되어 있겠습니까? 아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눈에 드러내놓고 나를 죽이려 했던 원수, 또 평상시에 나한테 깍듯하게 대했던 부하들, 배신했던, 심지어 내가 낳은 자식도 내가 믿고 의지할 만한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이라는 거죠. 근데 굉장히 아이러니한 건, 그런 압살롬이었는데도 그가 죽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내가 너 대신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게 무슨 말이죠? 아들이잖아요. 어쨌든 믿을 대상은 아니었지만 사랑의 대상이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믿을 대상은 아니지만 사랑의 대상이라는 거죠. 우리는 아들이 이 정도로 내한테 만약에 칼을 꼽았다, 환멸을 느끼게 해줬다, 어떻게 대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사실 다윗에게 이 상처는 말로 할 수 없을 거예요. 사람이 제발 살면서 이런 일은 안 겪어야 되는데, 다윗이 이 엄청난 역경과 시련을 겪고 나서 그가 하는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삶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내가 길바닥에 나앉았을 때도 여전히 주님은 나의 반석이고 요새십니다. 여러분, 관계의 한계를 경험할 때, 관계의 깨어짐을 경험할 때, 환멸을 느낄 때, 바꿔 말하면 거짓 환상이 깨어졌을 때 진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 내가 의지할 대상이 부모도 아니구나, 이런 거죠. 부모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그렇게 믿고 내가 그렇게 의지했던 내 배우자도 하나님 대신할 수 없구나, 내 자식도 아니구나, 목사도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의 그 누구도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물론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이 한 사람이라도 내 자식이 하나님입니다, 내 남편이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믿는 사람 없죠. 그죠? 그런데 내 행복, 내 만족, 이 영혼에 대한 구원의 열망이 혹여라도 목사에게, 남편에게, 자식에게 전이되고 투사되고 있다면 실제로 우리는 그를 하나님 삼은 거죠. 그렇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너무나도 무겁고 불가능한 짐을 그들에게 지운다라는 거죠. 결국 언젠가는 그들이 실패한 신이 되게 말 거잖아요. 그죠? 내가 그들을 하나님의 자리에 앉혔기 때문에 그 사람들 하나님 아니거든요. 그 사람들은 언제나 그 한계로 말미암아 그 자리에서 내려오고 말 것입니다. 언젠가는 나를 실망시키고 낙심시킬 수밖에 없는 실패한 신으로 자리할 거거든요. 그럼 그때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사람들이 그 거짓 환상을 계속 고집한다면, 인간의
한계를 깨닫지 못한다면 이제 그들에게 등 돌리고 더 유망한 신을 찾아 나서는 거죠. 아니면 그들을 계속 내 꿈의 미드 위에 올려놓고 더 나은 신이 되라고 채찍질을 휘두는 거죠. 그래서 환멸이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환멸이 선물이라는 겁니다. 환상이 깨져야 진실이 보이거든요. 제가 아까 다른 사람에게 대한 환멸은 허무와 절망으로 갈 수 있지만 자기에 대한 환멸, 인간 본질에 대한 환멸을 깨달은 사람들은 드디어 항복으로 간다고 했거든요. 다윗이 그랬을 거 아닙니까? 이 원수들의 누가 포함됐을까요? 자기가 포함되어 있어요. 확실한 건요, 입장을 바꾸어 생각하면 내가 누군가에게 환멸을 느꼈듯이 다른 누군가는 나에게 환멸을 느낀다는 걸 깨닫는 거죠. 같은 인생이니까요. 아니, 다윗은 뭐 두말할 설명할 나위도 없잖아요. 다윗에게 환멸을 느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결국 다윗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죠? 다른 사람과의 관계의 환멸, 자신과의 관계의 환멸 속에서 사람에게 소망이 없다는 것을 정확하게 깨달았을 때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해 아래 살아가는 사람이 누군가의 삶, 행복, 책임질 수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하나님 역할이거든요. 결국 그 왕자에서 내려오는 것은 해방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해방이 숱한 상실과 과오, 깨어짐, 환멸 이후에야 찾아오는 것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 이 한계를 깨닫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는, 제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서로를 필요로 하잖아요. 그런데 그 필요는요, 붙잡고 조정해야 될 필사적인 필요가 아니라 오히려 자유롭게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랑의 필요라는 사실을 언젠가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에 의해서만 자유가 피어나거든요. 불안으로 말미암아 환상에 기초한 관계를 계속해서 맺어가면요, 결국 강압적인 관계가 될 수밖에 없고, 강압보다 빨리 사랑을 파괴하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굉장히 쉽게 설명하자면 모자람을 인정하자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 모자람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그죠? 근데 부모로서 내가 모자람이 부분이 있잖아요. 우리가 다 하나님 아니거든요. 우리가 모자라기 때문에 모자란 사람들이 맺고 사는 그 관계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그 관계의 한계가 모든 선한 의도의 한계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봐야 됩니다. 선한 동기가 없다는 게 아니잖아요. 선한 의도에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면 우리 삶이 좀 편해집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요, 세상에서 가장 좋은 의도로 우리 자녀를 길렀잖아요. 근데 우리 자녀가 우리에게 언젠가 이렇게 말하겠죠. 나 언젠가 엄마에게, 나 아빠에게 상처받았어요. 그죠? 세상에서 가장 좋은 의도로 부모를 섬겼는데 부모님들이 오해가 있어요. 그죠? 남편을, 부인을, 직장 상사를, 그 목사를, 교인들을 그렇게 섬겼는데 어느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왜요? 우리가 다 모자라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계속 바라봐야 되는 게 아니라 모자람이 없으신 그분과 관계를 맺을 때, 한계가 없으신 그분과 관계를 맺을 때 우리의 이 모자란 부분을 하나님께서 채우고 남으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날을 기대하는 것이 기독교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드리는 말씀이 좀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이제까지 항복, 자기 부인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왔기 때문에 이 시편 18편이 말하고 있는 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정확하게 인지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고백은 그냥 나오는 고백이 아닙니다. 모든 원수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깨달은 한 인생이 드디어 인생의 말미에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모실 수 있게 된 거잖아요. 우리는 이 과정을 계속해서 환멸과 관계의 깨어짐을 통해 배워나갈 겁니다. 그게 우리 실패가 아니라는 거죠.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서로 간의 모자람을 인정해 주면 되는 겁니다. 부족함을 인정해 주고 기다려 주자는 거죠. 사실은 우리는 서로를 기다려 줘야 될 만한 대상도 아닙니다. 우리 자신의 실체를 정확하게 대면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풀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제일 먼저 직면하게 되거든요. 오히려 우리가 압살롬처럼 그 하나님께 칼을 겨두었던 정말 못된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내 아들아, 내 딸아, 안타까워하시죠. 다윗은 그 아들이 죽었을 때 내가 너 대신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하면서 울지만 하나님은 다르시죠. 하나님은 내 아들아 내 딸아 하시면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나 대신 죽어주셨거든요. 그러므로 나를 살리신 분이시라는. 다윗은 우는 것밖에 못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일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이제 뭐를 봅니까? 그분이 나의 방패시고 그분이 나의 산성이시고 그분이 나의 요새시라는 거죠. 한계를 뛰어넘어서 잘하자가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그 한계를 절감하고 이제 정말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계산법으로 살기를 애쓰면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한계가 없으신 그분, 그 관계의 한계도 뛰어넘으셔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은혜와 복을 더하실 하나님, 그 주님 바라보며 그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면 되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아무쪼록 관계 환멸을 깊이 절감하시고 내 삶에 대한 환멸도 깊이 절감하셔서 하나님 그분만을 깊이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